자,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를 아주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그렇게 기록해 놨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그래서 오신 이유 세 가지를 말해요. 우리를 살리려 하셨고, 또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10절에 보니까 9절에는 우리를 살리려. 여러분, 요한은 유독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도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은 생명, 영생을 많이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이, 성경의 요절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우리가 암송했던 요절이잖아요. 성경의 요절인데도 어떤 분은 더듬고 틀리고 해가지고 웃고 막 그랬는데 그거잖아요. 근데 그 요약에 딱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를 살리려. 요한복음 10장에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신 목적을, 하여튼 생명을 살리러 오셨대요. 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지는 것만큼 귀하고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추운 날씨 눈길을 헤치고 나와서,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분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 그랬고, 10절에 보니까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문제죠? 죄가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장벽이 돼서 막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면 물이 기름과 섞일 수가 없는 것 같이 거룩함과 죄가 섞일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담벼락이 쳐진 것과 같고 구렁텅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이 장벽을 걷어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이 장벽이 걷어져야 되는데 이 장벽이 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속하셔서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하게, 교제가 끊겨졌다가 교제가 일어나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 끌어안고 얼싸안고 화해하는, 그런 죄 때문에 못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 이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이 말마다 얼마나 귀하고, 또 이 14절부터는 가면 뭐예요?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구원자로 보내셨다. 구주라는 말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그 어떤 단어가 가지는 의미라고 늘 말씀드리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 부도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 나도록 막아주시고, 물에 빠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도록 건져내 주시고, 어떤 가장 최악,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전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죠.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중에서 가장 고맙고 잊을 수 없고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 누군가요? 명절 때라든지 생일 때라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전화드리고 찾아가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뭐 안부를 전하고 인사하고 그러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죠. 막 잊을 수 없는 고마운 큰 은혜를 나한테 주신 분이 있다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스승이라든지 그걸 해야지 사람이잖아요. 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 그분보다도 100배, 1000배나 더 잊을 수 없고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힘들어요. 이게 안 되니까 왜 예배도 기쁨도 없고 뭐 드려도 힘들고 몸마다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거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거를 알고 나면요. 목사가 좀 적당히 하세요. 좀 더 쉬어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를 그렇게 아낌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간에게도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잊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잊고 살았으면 전화라도 드리고 찾아가서요. 사람답게 사세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선생님들, 선배들, 혹은 누구 동료, 친구들 중에서라도 나에게 도움 준 분, 고마운 분, 그게 도리예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80년 사는 시간 속에서 고마움을 받는 분들에게도 그래야 되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입 아픕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데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피곤해서 바빠서 어째서 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코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비참하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구원 얻을 길도 없고 죽어가고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이 불쌍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던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도록 창조했던 저 인생들이 저 인간들이 저 모양이니 내가 어떻게 할꼬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들 대신 죽게 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래요. 입으로 시인해요. 그럼 시인 한번 해봅시다. 입으로 시인하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에
살려지는 역사, 죄 속함의 은혜, 구주가 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다 임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4장 제목을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그래가지고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그 영지주의 이단이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좀 성자, 사람 중에서도 좀 뛰어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자이기는 그것까지 한다면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때 요한은 그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날이 온 세계가 기뻐하고 휴일로 정하고 예비하라고 이날을 휴일로 정하고 그러는데 우리 노라고 쉬라고 이날 휴일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오늘 나올 만한 사람들이 또 안 나왔죠. 선배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자꾸 이끌어주고 오늘 꼭 나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날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오늘 이날은 의미 있는 날인데 꼭 오셔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입니다. 휴일인 줄 알아요. 쉬는 날인 줄 알아요. 직장에 다니고 힘들었으니까 쉬라고 오늘 하루 휴가 주는가. 예배드리라고 쉬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이들을 살릴까? 어떻게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들이라도 죽게 해서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고 그분에 대한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했든지 알고도 못했든지 알고 안 하고 못한다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좀 도전을 주고 좀 결단하고 뭔가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말을 좀 세게 해요. 그러든가 말씀이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그러든가 하든가 말든가는 여러분이 하고 나는 알려줍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은 부드럽고 가볍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뭔가 좀 이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려니까 말이죠. 100번 아멘입니다. 어쨌든지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지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신 날인데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9절에 우리를 살리러 위해서 오셨다 하잖아요. 살리러. 누가 우리를 살려주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또 10절에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죄를 속해서 하기 위해서 한목제물이 되게 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14절에 왜 오셨다고 그래요? 구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정말로 우리 인생 일대에 이렇게 좋은 날이 없어요. 내 생일이요? 뭐 부모님의 생신이요? 어떤 무슨 제사요? 결혼 기념일이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지키고 기억하고 의미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를 살려주러 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날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뭔가 뭔 얘기인가 하겠지만 믿는다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 날을 지켜가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겠죠. 능력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 되겠어요? 근데 머리로만 알면 그게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래요. 입으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동의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가 보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도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말이 마음의 생각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하라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그런 따라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여러분, 별로 별 볼 일 없는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이 참 잘해주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거 잡숴보세요. 어디 뭐 맛있다는데 한번 구경 갑시다. 목사에게도 그렇게 잘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분이 이웃집 아저씨 같이 별 볼 일 없이 친구 중에서도 별로 하찮은 친구같이 아는 정도의 사람같이 그렇게 대면하고 대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시인했잖아요.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구주요.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분. 그 고백에, 시인에 걸맞게 그분을 대접하고 그분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죠. 입으로 시인하면. 다시 한번 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네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그 말이다. 어째 네가 그렇게 하냐? 네가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일심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뭐냐면 고백하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 되니까 동체가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구주인 것을. 그러니까 그분도 합당하니까 유유상종하고 같이 마음이 통하니까 이제 같이 거하는 것,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부요하시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시고 능력이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그야말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고 사랑의 그 표현으로,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고 사랑의 표현으로 진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은 우리를 살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된 바, 성탄절 이날에 정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면서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리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